어, 앞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8절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었사오며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했습니다. 이로써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했어요. 이 말씀이 17장 8절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타겟이 좀 없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만 그 외로 엄청난 말씀이 숨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항상 온라인이나 또는 그 말씀의 범주를 예수 그리스도는 벗어나고 있지 않다. 어디에?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서 저희에게 주었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저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고 그 지킴으로 인해서 세상에 또한 저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게 됐다. 이 사실이 감춰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깨우침 받게 된다 또는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것은 어떤 맥락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때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리더십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정된 목표를 향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발휘하는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번트적 사명을 아주 충실히 완벽하게 수행하셨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번트라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하버이된 그 목적성이나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주신 것을 내가 나타내는데 내 모든 역량을 결집할 줄 아는 자, 그것이 서번트 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발휘하는 관계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그런 내용까지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전달했으니 또 그 전달한 그 내용을 듣고 그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다? 아버지를 알게 됐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어마무시한 그분이 나에게 친아버지가 됐다. 양자의 아버지가 됐다. 이 한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싱크로율, 완벽한 합일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저희는 누구예요? 이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주셨고 예수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 예수는 영생을 주었고 말씀을 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아버지가 보내신 자인 줄 알고 저희 또한 아버지가 여기 보내셔서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이죠. 그들을 저희라고 칭하고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아버지께 원하오니 이 뜻이겠죠. 내가 저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이랬어요. 여기서 세상은 어떤 거죠? 이 죄가 관영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예수께 나아가라고 준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들을 위해서. 그럼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들이 씨가 되는 거죠. 그들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종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아버지의 일을 완수하는 구체적 디테일이 되는 거죠. 그들은 누구예요? 아들이란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들이란 존재. 예수님께서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바꿔서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요. 1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요. 멸망치 않는 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지금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길이 협착하다, 적다, 그죠? 문이 좁으니까 글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러는데 여기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 의지적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17장에서 말씀드려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낸 자만이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만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찾음과 두드림과 구하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된다. 누가 인도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아들이 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뜻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뜻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요만큼도 눈곱만큼도 의심의 소지를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뭐로서?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을.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죄를 져서 세상적으로 심판을 받고 사형의 언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사를 욕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의적 큰 틀에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합의해 놓은 거죠. 그게 합의가 뭐예요? 헌법 형사소송법이죠. 그 법을 합의해 놓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든지 나쁜 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형에 처한다. 그것을 판사는 법률을 적용시켰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큰 의미가 없는 거지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명한 대로 이행만 한다면은 세상의 흐름이, 내 삶의 흐름이, 내 인생이 물을 흐르듯이 흘러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꼬이는 거죠. 도루묵이 되고 다시 엎어서 제로 베이스로 되고 마이너스로 되고 울고 불고 그렇게 맞고 난 뒤에 아니면 병이 들어서 고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시리라고 아니야 하나님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내세울 거라고 가라 할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믿음인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렇죠?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 것이죠. 아버지의 것은 또한 내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진 않죠. 아버지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네, 맞네요.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께서 줘서 가라고 해서 인도시켜서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듣게 해서 피조물과 조물의 관계가 아닌 아들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자들, 이 얘기죠. 아들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내 것이었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왜? 사역을 저들이 잘 듣고 완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전에 아버지의 이름 뭐였어요? 창조주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었었는데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셨다. 누가? 예수께 나아가라고 주신 자들이. 이 얘기죠. 자, 11절입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지금 또 다시 그 다음 단계 버전을 넘어가고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으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보내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는 전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왜 가시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끝냈으니까. 예,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당연히 맞죠. 주관식 문제로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그 답을 했다면 한 40점 정도가 되겠죠. 정답은 이 땅에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거죠.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랬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것은 아버지 파드라는 거죠. 데디. 그죠? 그 이름이 저들에게도 있다 이거죠. 저들에게도. 저들 누구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 예수님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라고 한 자들이 있었고 그 자들은 예수님께 다 리시브 받았고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께 주셔서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것도 알았고 그 자들은 피조물과 조물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자들이 남아있다 이거죠. 여기에, 이 세상에. 그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에 쓰여져 있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읽힐지 모르나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 메시지는 엄청난 메시지다. 이한 사실을 여러분이 깨우침 받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와 같이, 이 문제는 뭘까요? 이 문제는 성경은 차원이 세 개의 차원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신 하늘의 디멘션 차원이 있어요. 하늘의 월드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땅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차원이 있습니다.
또 한 차원은 이 땅과 하늘이 아닌 공중의 차원이 이 세상이 있어요. 굳이 나눈다면은 이 땅 아래의 세상도 존재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별 산자로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세 개의 세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늘에 존재하는 무리들과 같이 뜻입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무리들과 같이, 하늘의 세상과 같이 어디도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주셔서 설정되어 있는 뭐라고 아들로 설정되는 이들에 관해서 얘기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같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어느 걸로 우리 아버지의 복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계획으로,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 아버지의 세상으로 이 뜻입니다.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이랬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중요한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왜 놀랍나?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는 이면적으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폐하러 왔다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폐하러 왔다. 일부의 사람들은 폐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전혀 없으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폐한다는 것과 완전케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백치와 천재를 얘기할 때와 같이요. 그 통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백치와 천재 통한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로 왔다. 이게 똑같은 개념이죠. 폐하는 것은 방법론의 차이, 온전케 하는 방법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폐해서 온전해지는 거나 없어지는 거나 온전케 해서 없어지는 거나 그건 똑같은 개념이죠. 온전케 했다는 것은 그 선행된 어떤 사실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죠. 완성시켰다는 거죠. 폐한다는 건 뭐예요? 선행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걷어치워서 없애버렸다. 그리고 온전케 됐다. 그것이 없어졌다. 온전하다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에너지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온전하다고 그래요. 에너지 가치가 살아있거나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상황. 그것을 온전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폐해서 온전하는 거나 온전케 해서 온전하는 거나 결론적으로는 같은 에너지원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전제대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는 이어받았다. 이 뜻이 되죠. 이어받았다. 그런데 이어받았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점 이전에 있는 것들에 관해서 에너지원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가 숨겨져 있는 얘기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창조주 야훼 여호와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거 아니에요? 말할 수도 없이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7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는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고서 정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면 7장 12절을 보십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재설정하는 메시지이죠.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율법이 있다 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살아있다라면은 그 법이 존재해 있다라면, 모세의 법이 존재해 있다라면, 율법이요 선지자다. 뭐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도 그렇게 해라. 이 얘기죠. 이게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에 관해서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메시지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 얘기에 관하잖아요. 이 얘기에 관해서, 이 사람들에 관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희는 이 세상에 있다. 내가 아버지께 부탁한다. 저희를 나와 같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시, 보존해주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보존해주라. 그 14장 볼까요? 아버지께 예수께서 얼마나 얘기하시는가? 너희에게는 그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 예수의 메시지를 받고 그리스도가 인정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자, 그들입니다. 바로 그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께 보내서 영생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자.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그 보내신 자 누구예요? 안다는 그 보내신 자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고 그 보내신 자 누구겠어요? 진리의 성령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되는 거죠. 그것이 영생이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영생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노릇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한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려 서야 됩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믿음인지에 관해서 맞닥뜨려 서야 됩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 아니겠습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어쩌면은 여러분이 또 다른 여러분과 맞닿아 섰을 때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태초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해령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 한 존재, 그 많은 자 중에 한 존재를 끄집어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많은 자도
이 한 존재의 이치는 다 읽혀져 있다는 거죠. 누구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희의 12절이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이랬습니다. 저희와 함께 있을 때 그 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에서 해량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보존 지켜왔다는 거죠. 지켜와서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실족치 않고 이 뜻이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렇게 했습니다. 멸망의 자식뿐이. 여러분 여기서 이 멸망의 자식이라고 칭하는 이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멸망의 자식. 이 멸망의 자식이라는 건 하늘 세계에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땅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공중 세계에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땅 속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용어일까요? 하늘의 세상입니다. 멸망의 자식 뿐이니 이랬습니다.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여러분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멸망이에요? 안 멸망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러 갈 때 누구에 끌려서 갔습니까? 마귀에 끌려갔습니다. 마귀에. 이 사실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라이프니츠입니다. 여러분. 철학자예요. 수학자예요. 과학자인 라이프니츠. 변신론이라는 이론을 확증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변신론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멸망의 자식 가론 유다 외에는 다 키핑되어 있다 이 얘기죠. 이 한 사실에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아까 어디 말이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말이라고 얘기했죠.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희로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얘기입니다. 확정. 여러분 섬뜩하지 않나요?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랬습니다. 세상에 반대되는 거니까 미워하겠죠.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숫자에 넣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시는 게 합당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이 세상은 더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세상은 더럽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은 이 전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바운더리 그걸 얘기하는 거죠. 관계된 바운더리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관계된 거죠. 예수님이 관계된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믿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창조주를 믿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이슬람도 들어가겠죠. 그런 관계에 있는 거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칭하는 단어는 아닌 줄 믿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저희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저희를 미워한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아니요. 왜 안 미워해요?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복이라는 것은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복은 삶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약에서 복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복은 영생이에요. 영생. 세상에서 물질 풍요하고 돈 많이 벌고 권세 누리고 이것은 여러분 복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라면은 그리스도의 복은 가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이 형통하는 것을 얘기한다라면은 신약에서의 복은 영생입니다. 영생. 나머지 것은 세상에 관해서 편리성이죠.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자들이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세상 사람보다 누구보다 잘 살고 잘 가지고 삽니다. 그들에게는 복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그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죄송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있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데려가기를 위함. 데려간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데 그쪽으로 같이 데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그 하늘 세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늘 세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상 얘기해 왔던 것처럼 죽어서 천당 간다 하면 그곳이 아니겠는지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그것이 천국일진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말씀을 그들이 지켰고 그들을 이 땅에서 뭐하고 있고 핍박받고 있고 왜? 내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데려가기 위함은 아니다. 어디로? 아버지 나라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들을 데려가기를 원했죠. 죽으면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망령때에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령때에 이르는 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15절에 읽고 있습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